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화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인데 안 가셨네요. 저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참 많이 떠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 이래서 지금 아마 가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지 못하는 분도 아쉽고 좀 이런 명절이 좀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상황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 편하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사랑 사이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규정짓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사랑은 그 중에 아마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기독교만의 기독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순서의 차이라든지 정도의 차이라든지 뭐 언어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 사랑, 뭐 자비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부정하는 고등 종교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은 좀 다르죠.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은 언제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공포심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욕망 달성이 항상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고등 종교, 그러니까 미래라든지 내세에 대해서 그런 목적성을 가진 종교들은 항상 이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교만 그런가요? 사랑은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이 사랑이란 주제는 다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중요한 주제, 아니 어쩌면 이 사랑 빼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지만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 적절하고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 사랑할 것인가를 항상 먼저 떠올립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대상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왜 내가 저 원수한테 꼭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 이런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왜의 질문, 그리고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원과 원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아 보여도 원천이 잘못되어 있고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어느 시점 가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른 원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부족하게나마 계속 반복을 해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왜 사랑하는지도 바른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대속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교리적인 것들은 다 배제시켜 버리고 오늘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즉 예수가 대언자요 화목제물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고, 다른 하나는 대언자고, 다른 하나는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장 3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들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라고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조금 이제 꼼꼼하고 묵상하면서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 일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자녀라고 쓰는 말, 이 자녀는 아무에게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사역을 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주변의 초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쓰여진 목적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행동을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등장하는 2장 1절부터 나오는 사도 요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그냥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 상태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사도 요한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규칙으로서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느냐라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2절을 보면, 그 1절 나머지 부분과 2절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깜빡이가 들어왔을 때는,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건너가지 마라, 규칙이죠. 그런데 1장 하반절 뭐냐, 만약 건너갈 거면 교통경찰을 세우고 시속을 10km로 줄이고 좌회전 핸들은 꺾지 말고 우로 좌로 고개를 2번 흔들어 보고, 이런 세부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도록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나와야지, 하지 마라 해놓고 그런데 네가 할 거면, 그럴 거면 왜 하라고 하지 말란 말을 합니까? 뭔가 1절 2절이 모순되지 않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로부터 죄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구원을 받았으나, 즉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지배적인 효력을 상실된 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희석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내가 죄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현실 실존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단지 우리들에게 이걸 하라, 하지 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힘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힘쓸 수 있는지 그 근본 동력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 죄를 짓지 마라 말해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를 던져놓았으면 이 불가능한 질문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의지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요 화목제물인 그분이 있으므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의 상황 속에서 많이 쓸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법정적 용어란 말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사건이 딱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해서 피고인 우리가 저 하늘나라 재판정에 올라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재판이 막 벌어지는데 누군가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사, 대언자로 예수가 계시다.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변호사 혜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소를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법정적 싸움이 필요한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르는 징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죄를 짓지 마 라고 했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 죄를 지었던 절망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데, 그렇게 무너져가고 상심하는 심령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중보자요 변호사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변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냥 단순하게 나의 죄라고 말하는 그거를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서 변호해주고 나로부터 나에게 떨어질 그 판결을 내게 유리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대언한단 말입니까?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합리성? 아니면 그 죄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하니까 굳이 하나님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변명?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대언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가 화목제물로 죽었다라는 자기 희생의 변호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건 구약적인 용어인데요. 구약에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대략적으로 속죄제 내지는 화목제물을 같이 드립니다. 그 화목제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와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냥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명예로워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죽은 자의 권세의 흔적이 남아 그 권세의 혜택을 남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무덤이 이만큼 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무덤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북한에 있는 누구처럼 방부 효과를 잘해서 그 시신을 계속 볼 수 있다고 해서 살아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해서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오늘 우리 이 요한 1서의 맥락 속에 흘러가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궤도를 이탈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지 못한 존재가 아무리 그 사랑의 모양과 형태를 드러내고 노래를 한다 한들 이미 죽은 상태에서는 그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연인과 혹은 사랑하는 자녀나 부부 속에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연애를 하는 남녀들이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어쩌면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희생이 그 어떤 사랑보다 숭고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이들의 사랑은 결국에는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가 아무리 나의 자녀를 사랑한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는 결국 이 땅에 주어졌던 한시적인 시간만 줄 수 있을 뿐이요. 심지어 그 부모의 사랑의 보호도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그 부모와 자녀가 육체적인 관계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유효할 뿐이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얼마나 번질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탈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향해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칼 들고 쳐들어가서 일가족을 죽입니다. 얼마나 어긋나 있는 변질된 사랑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삭새 상태에 있는,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단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대언자로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올바른 것으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멘. 이 3절부터 어쩌면 2장 1절, 2절은 누구나 다 아는 어떤 표제와 같은 말이었다고 한다면 이 3절부터 요한 1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요한은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시작하는 어떤 한 사상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기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사도 요한의 때보다 좀 뒤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흔히 말하는 요한의 제자 때 마가나 폴리갑과 같은 속사도 교부들이 활동할 때쯤 AD 100년 이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사도 요한의 때부터 100년 이전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자신들만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비끄러지면, 잘못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라는 쾌락주의,
내지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영지주의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극단적 금욕주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그 윤리나 철학을 경험해 보신 배워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싶을 텐데 이게 뭐였죠? 그리스 철학에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 두 가지죠. 이 사람들이 다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안다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아는 게 뭐냐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알은 머리로서 아는 것의 알이 아니라 삶이 수반되어지는 알미라는 점입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뭐가 우리를 아는 걸로 만들어준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동의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려면요, 내 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거, 내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정도로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안다고 하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안다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과 아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일서 4장, 나머지 2장 4절 6절 말씀은 이 3절의 주석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측면을 들어 말씀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4절인데요. 첫째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부정적인 측면의 예시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노력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다녔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나서 각자 고향을 흩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줄 중에 한 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닫혀있는 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그날 밤 그들이 들었던 말들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함께 깨닫게 만들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보았어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고,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조명의 능력을 비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은 귀로 들을지 모르나 심령과 지식으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진리가 안에 있을 리가 없죠. 진리가 안에 없는데 내가 진리가 있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측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5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실천하지 않는 것과 그 거짓된 것을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했다면 5절에서는 그 내용이 훨씬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씀은 4절에서 말하고 3절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과 실천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속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쭉 읽으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해질까? 그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인가?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랑의 소유자신가? 하나님은 불완전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보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따라서 모방적 사랑을 합니다. 모방적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배우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받았던 사랑을 보고 배운 그 사랑을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실천되어질 때 언제나 불완전한 것은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어도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비관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며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오만 좋은 것을 음식을 아무리 만들어 주어도 편식하는 아이는 그 음식을 다 못 먹는 것 같습니다. 밥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완벽합니다. 단지 그것을 먹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못 먹을 뿐입니다. 내가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그것을 입에 넣지 못할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배우는데도 부족하고 깨닫는데도 불완전하고 실천하는데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은 더 닮아갈수록 그렇게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단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닮아져 간다는 의미에서 온전케 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순종에 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요건 양보 못해.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부시죠. 그러면 속으로 되는데 이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계셨습니다. 그 선배 중에 조금 더 그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누나죠. 누나뻘 되시는 그분이 돼지국밥을 못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물에 건져 있는 고기를 건져 먹는 건 야만인이라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남자친구가 돼지국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뒤에 맛있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귀담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노력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만일 누군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말을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흘려 들을 수 없습니다.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대로라면 믿는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이 그 행동의 여지를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 그 믿음과 하나님을 순종한 이 사랑의 관계가 아직까지 더 깊어질 여지는 있구나, 이거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제처럼 사랑은, 행동은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사이란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이 답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신앙과 삶의 일치를 힘써야 합니다. 그 전에 대전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설교 접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게 전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삶을 일치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요,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의 안에, 즉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특히 요한의 서신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요한은 안다라는 것을 그 안에 거한다는 말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과 특히나 요한일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를 아는 자는 그 안에 거할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알아.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에서는 안다와 그 안에 거한다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결국 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 때 항상 자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얘기를 자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 너희의 가치는 내 오른쪽 팔뚝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떼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전부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전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 우리의 꿈,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게 아니죠. 4절의 부정적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를 아노라면서 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아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며 구축해내었던 지식의 체계는 그대로 고집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을 도저히 버려서는 안 되는데, 삶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둘 수가 없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과 배우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삶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증이 되시면서 동시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단지 깨달아서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때 우리 안에 죽었고 잠들어 있고 어둠에 잠식되었던 그 양심과 심령들이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충격을 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해서 우리 심령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극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힘쓰는 것이죠. 그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걸 위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방치시켜 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고 순종하는 실천적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일단 올라가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게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린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합격만 하면 교회 잘 나올게요. 내가 이 문제만 통과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만큼의 불만 있으면 이 정도의 문제 해결만 있으면 하나님 잘 따를게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내가 능력을 갖추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걸 노력함과 동시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점검을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함을 내가 언제 봤길래 그 하나님의 행함을 내가 따라한다는 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럼 또 누가 묻겠죠?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나 기록되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성도님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 그들도 보지 못했던 그 과거, 현재 이런 것들 다 입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신약 성경과 구약의 성경의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형상들과 모양들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삶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불가분의 관계를 말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할 때 나 그 사람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 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심지어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별로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은가 봐 라는 주관적 느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 심지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있는 모든 삶에 드러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가며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있나 없나 여부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딱 비췄을 때 나와 이 말씀과의 거리가 어디까지 나 있는가, 이걸 보면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어긋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삶의 목표, 물질에 대한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꿈, 이상,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앞에 비췄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를 물어보고 생각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불신자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한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교훈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마음에 받고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 교육함을 받아 우리가 점점 더 의롭게 발전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간다면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기준도 벗어나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급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없는 영적인 기근과 돌보심과 동행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스펄전의 예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하루는 이 스펄전이 부엌에서 새벽 기도를 했나 봐요. 아침에 그 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왔는데 스펄전이 책상에서 펑펑 울고 있더랍니다. 꺼이꺼이 울고 있어서.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을 했죠.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중요한 누군가에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스펄전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스펄전의 위대함은요, 수천 명의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다가가다 보니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당연히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볼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갈 때마다 스펄전의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별거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참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별거 없는데 참 힘이 듭니다. 원료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데 끝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쫓아간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하는 말씀 하나가 그냥 들을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들고 나가면 이거 왜 이렇게 이 짐이 무거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려놓고 이건 지금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물려주세요 라고 들고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찌르십니다. 지금이 할 때다. 지금이 할 때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의 아버지로, 너는 나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졌다면 지금이 할 때다. 요한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방법과 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는 서서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한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어느 선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사명,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 그거로 족합니다.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사람이 주목하는 곳이든 주목하지 않은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말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늘 살핍시다. 무엇보다 이 증거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나오며 그 좋은 것은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부가 오래되면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 너 나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가 더욱 깊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깊어진 사랑을 통해 도대체 방법과 이유는 모르겠지만 널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널 보니까 사랑이 뭔지 알겠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절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주님과 회복된 관계가 깊어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지를 돌아보아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온전해진 사랑을 마음껏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